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있어요? No! No problem.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해결되었고 이루어졌고 그 무엇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Before, after, 뭐뭐 이전, 뭐뭐 이후.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전 before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after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그렇구나. 요즘에 많은 탈모가 있어서 before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엉망인데 after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머리 나고 좋아졌다.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의 학생 때의 신분, 그러나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그 이후의 삶의 모습, 내가 취업하기 이전과 취업한 이후의 나의 모습,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만나기 이전과 그대를 만나서 그 이후의 나의 삶의 모습, 여러 가지로 우리가 before와 after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과 그 이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알다시피 before Christ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날 AD, 기원전 기원후로 나눠지고 예수 오시기 전과 그 후의 삶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걸 알고 있나요? 예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 이전과 그 이후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율법이 온 그 다음에 바로 율법이 아닌 바로 성령의 믿음의 그 시대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before와 after를 알고 있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주 안에서 이러한 그 전과 그 이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비교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의 차이. 오기 전과 온 이후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르냐? 내가 믿음 생활하기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다르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이 오기 전과 그 이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before,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떠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는 뭐냐? 매인바되고 더 나가서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갇혔다. 매이고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주며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가 매인바 되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땠냐고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죄에 갇혀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가난에 잡혀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질병 앞에 우리가 매인바 되었어. 인생 살면서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안 돼요. 죄의 두려움, 죄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가난에, 모든 질병에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너는 죄를 지었기에 너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죽음이고, 너의 가난 해결할 수 없고, 너의 질병 해결할 수 없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가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이 무겁고 어둡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입니까? 이미 믿음이 왔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전히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요.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왜 지쳐 있어요? 왜 피곤해요?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 아닙니다. Before 우리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부활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랬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을 쫓으면서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 그래서 돈이 있고 미모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피폐해져 가고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기저기 거짓과 향락과 쾌락과 음행과 더러움과 술취함과 분노와 진노와 아우성치는 그런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 그래서 살고 싶지 못해요.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죽이며 온갖 그러한 세상 풍조, 공중 권세문 사탄의 세력을 따르며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안 돼요 대들며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까지, 가정에까지, 어디에까지,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동성애가, 어떻게 쾌락의 향락의 그러한 문제가,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 판을 치면서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 안 돼요. 자야같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이 판을 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계속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더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는데 더 나가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서 이제 이성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믿음의 자녀, 우리는 말씀의 자녀, 우리는 성령의 자녀.
근데 진노의 자녀로 저주받는 그러한 모습,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종이 되어서 거역하며 온갖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가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언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다 이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와 같이 우상과 온갖 더러움이 악한 사탄의 세력의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비포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 이제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어린아이 같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유치원의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사소한 일에 울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분별력이 없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칼인지 이것이 불인지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나를 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초등교사의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투덜대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달라지는데, 더 나가서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놀란 것은 믿음이 온 이후에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확 바뀌었습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확 바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아들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까지 완벽히 해결해 놓으신 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아버지 되어서 나에게 용돈을 주고 가리키고 먹이고, 그러나 어떤 때는 나의 아버지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안 그래요? 저도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나에게 잘해줬지만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니까 말은 못하고, 근데 철이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역량이,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 우리 초등학교 때에 수학여행을 강원도 영월로 갔어요. 지금 기억에 그 당시에 영월로 가는데 수학여행비가 800원인가 8,000원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돈 만 원도 안 돼요.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 주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그 800원 안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상해지니까 엄마가 꼽을 쳤던 배를 팔고 과일을 팔면서 주머니가 있지만 엄마의 주머니는 그 안주머니에 속주머니가 있어. 그저 치마 안에 속주머니에 엄마가
꼬부쳤던 돈을 주면서 막내 아들에게 수학여행 이제 영월에 갔다 오라고 엄마가 줬어요. 나는 그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엄마의 사랑에 고마웠지만 아버지가 무섭고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갔다 와라. 엄마 알았어요. 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학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저는 가지 못하고 안 가고 그 돈을 뭐 했겠어요? 저축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저축하는 소년이었어요. 돈을 알뜰하게 쓰는 소년이었다고요. 안 믿어져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돈을 아끼면서 모았던 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와 같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된 우리를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만 있기만 하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도 해결되었고 질병도 해결되었고 죽음까지 해결하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누가 해결합니까?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장관의 국회의원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옆에 분에게 좋은 아버지 두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멘이죠? 최고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 두신 거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멘이죠?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왜? 우리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 안 계셔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100% 다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 돌아도 영원히 나의 아버지, 우리의 자손의 아버지,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하시고 해결하시고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이유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염려 없지요? 지금 사는 동안에도 최고의 아버지니까 걱정이 없지요? 나의 삶 80, 90, 100년 끝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아버지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모든 것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의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 자손의 후손의 아버지 되시어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놓으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 호적에 무엇을? 이름을 올려요. 이름을 올린다고요. 내가 김씨니까 김씨 집안에 이름을 올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제씨가 되고 황씨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가문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버지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호적에 나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내 생명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DNA를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프리카냐, 이 사람이 누구 집안이냐, 누구 족보냐, DNA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무엇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오늘 시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들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 이름이 호적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보십시오. 왜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돈이 많건 적건 잘났건 못났건 어떤 사람이건 누구든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다 불못에,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어서 우리는 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오직 just only,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값 사신 바 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우리가 아들 됨으로 기록이 되었죠.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그렇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복음에 나와 힘쓰던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습니다. 도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동역자들, 그들의 모든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멍에를 함께하며 복음으로 함께 힘쓰며 우리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에 힘쓰며 멍에를 같이하며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걸은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사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그렇지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의 이름이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도우며 보호할 거야. 믿음이 온 이후에.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문제예요? 참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온 이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말씀을 속이고 있는 마귀에게 이상한 걸 봐가지고,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니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짓거리를,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가지면서, 아니 죽음인들 무섭냐고요? 예? 죽음인들 무섭냐고요? 가난과 질병이 뭐가 무섭냐고요? 뭐냐면 혹시 연방 아닐까? 뭐가 두려워? 이 사업 안 되면 어떡해? 뭐가 문제가 돼? 그러지 말라고요. 말 그대로 호들갑 떨지 마세요. 뭐 그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현재 미래 장래의 모든 것 완벽하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더 나가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셨다. 믿음으로 온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했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생명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입니다. 복음으로 썩지 않습니다. 사망을 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죠? 저는요, 근데 아직도 믿음으로 한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생명과 썩지 아니하고 사망을 팼는데 여전히 사망으로, 썩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장례식을 여전히 치르고 있다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도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 99.9%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시간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했어요.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속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 바보처럼. 더 나가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그렇습니다.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나가서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죄가 다시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 죄의 공포, 죄의 무서움 다 떠나갔습니다. 계시록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다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러나 그 이제는 너희가 마지막은 죄로부터 영생이라.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서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길이 살리라. 길이 살리라. 마지막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믿음이 온 이후에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믿음이 오기 이전,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before, after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얽혔던 것이 풀렸고 메었던 것이 풀렸고 모든 불가능한 것이 다 해결되었고 아들 되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너는 너고 난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합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합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합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례 받는 것이 뭐냐? 더 나가서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운동선수인지 그 옷을 보면 운동선수 중에서도 야구선수인지 수영선수인지 축구선수인지 옷을 보면 압니다.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노동하러 작업복을 입었는지 아니면 이 양반이 누구를 만나러 넥타이 딱 메고 가는지 옷을 보면 압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할 때 옷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예배 드리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그런 옷입니까? 아니면 놀러 가기 위한 그런 옷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도 판사복을 입고 무죄 징역 10년 하면서 옷을 입고 선포합니다. 평소에 평상복을 입다가도 그러한 중요할 때 옷을 입습니다. 대통령 보고 옷 벗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의 신분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어떤 옷을 입었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I'm a Christian, 리얼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로 보혈의 피로 저 제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옷을 입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옷은 바로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제사함 받은 의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옷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영광을 돌리자. 왜냐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바로 나가서 8절입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그렇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옳은 행실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구약에도 보면 구약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거지만 더 나가서 계속 봅시다. 2절 계속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다. 그런데 계속 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두 사람인데 이쪽 저쪽에 서 있습니다. 계속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의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데까지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이쪽에 있으면서 논란의 끝이 어느 때냐 묻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지막 7절의 결론 나옵니다.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저쪽 언덕에 있는 자의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맹세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다 끝난다. 뭡니까? 이미 다니엘 선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 천사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은, 혼인잔치에 그 옷을 입도록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인데, 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세상 끝날, 마지막 세상 끝날 바로 어떤 옷, 이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값 받은, 제산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떤 옷?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에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다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마지막 우리 생명 끝날 때에 죽음도 아닌데 죽는 걸로 여기고 죽는 걸로 처리해서 뭘 입어요? 왜 수의를 입냐 이거예요. 수의는 누가 입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면 입는 것이 수의예요. 전직 대통령들 죄인으로 재판이 되니까 감옥에 가서 옷 다 벗어버리고 어떤 옷? 수의 제수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들은 제사 안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옷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왜 마지막에 우리가 제수가 입는 수의를 입어야 될까요? 그것도 수의만 입는 것이 아니라 꼭꼭 묶여가지고 제수가 손이 묶이고 온몸이 묶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왜 의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할까요? 마귀는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활의 천국 환송에 예식을 가르치며 전하며 교육하며 나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공격이 오기도 합니다. 사탄들이 판을 치면서 지금 모든 것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너희 기껏 의의 옷을 입고 살다가 마지막에 제수복을 입고 수의를 입고 꼭꼭 묶여서 죽어라. 죽어라. 사망이다. 고 누구누구 장로, 고 누구누구 목사 다 고로 죽는 걸로 끝난다. 그렇게 가라.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하늘 시민.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마지막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영원한 구원에 주님 품에 안기는 생명을 복음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 환송으로 우리는 마무리하리라. 저는 누가 아무래도 염려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옷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옷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3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옷을 잘 지키고 옷을 빼앗겨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옷이 죄수의 수의로 바뀌는 이런 어리석은 이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믿음이 온 이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 나가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28절 본문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그 옷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나도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데 더 나가서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셔바가 시키면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 건강한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되게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며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족이 될 때에 가능하고 하나의 생명이 될 때에 가능한데 생명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깨지게 되어 있고 한국당도 깨지게 되어 있고 미래당도 깨지게 되어 있고 다 깨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당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여들고 또 깨지고 다시 파괴되어지고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 된 교회인데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예배 공동체 아닙니다. 선교 공동체 아닙니다. 예배의 생명체입니다. 선교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말이 교회까지 들어왔어.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 아니라니까. 공동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신 바 된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 된 생명체입니다. 하나 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도 아멘하며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생명체 우리 몸된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해서 행복하며 하나가 되어서 도와주며 사랑하며 협력하며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며 용기를 주는 하나된 우리 교회, 하나된 우리 몸된 빚값을 하나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핏값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되어야 내 몸, 눈, 코, 입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환경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핏값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똑같이 하나 되어서 나갈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나눔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몸 다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모두 다 성격과 생각과 지식과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이 온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놀라우니까 사탄 마귀는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온갖 난리법석을 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믿음이 온 이후에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행복하며 하나가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며 붙잡아주며, 더 나아가서 뭡니까? 계속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뭡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약속대로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어갈, 영적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란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 영적 약속에 놀라 이 땅에 축복된 것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앞에 봅니다. 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더 나가서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방인 너까지도 복을 받게 했고,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복을 받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며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 우리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더 나가서 갈라디아 3장 14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이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 출세했습니다. 보통 출세가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안 돼요. 믿음이 온 이후에 이해가 놀라운 비포 애프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사진 보면서 이것만 하고 세금 보면서 비포 애프터 보면서 비교하고 믿음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교해야지. 정확히 하자고요. 내가 가끔씩 신방 가면 자기 집에다가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뭐 하고 그런 사진도 보는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믿음이 오기 전과 이후 분명히 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멋진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비포 애프터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